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단계별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공중원대 잡은 악한 영들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한 대환란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 계획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취하여서 7개의 인이 봉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그림에 보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어떻게 인이 있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에 일정한 부분이 첫 번째 인을 띄면은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인을 띄면 또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을 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진행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7인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띄는 그 기간이 전 3년 반의 환란 기간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의 인을 띄는 것.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의 인을 뜰 때 나타나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기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을 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환란의 고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환란은 마지막 3가지의 환란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중에도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다. 심판 중에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네 천사,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송아지의 형상을 갖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갖기도 하고 독수리의 모양을 갖기도 한 이 네 천사, 이 네 생물들이 이제 하나씩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오라, 오라 이렇게 소리를 외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이제 말들과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천사는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라라고 외쳤을 때에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오니 흰 말이 나오는데, 즉 오라 할 때에 뭐요? 그냥 단순히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 즉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오라고 할 때에 그 말탄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말탄 자를 향하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성경이 사본이 여러 종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에는 에루쿠카이 플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여기 와보세요 하는 건 뭐, 이리 와요 하는 건 뭐, 와서 봐요 그런 얘기거든요. 와보세요. 그냥 와요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즉 내 생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곧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라고 하는 거죠.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요, 와서는 행동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색깔을 가진 그 말들이 말탄자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폭우가 쏟아지던, 번개가 치던, 혹은 지진이 나타나던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린아이들이 천둥 번개가 쳐도 엄마 품에 있으면은 이제 평안함과 같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흰말을 탔어요. 흰말. 근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이 천상의 사건들, 거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6장은 이제 천상과 그리고 땅, 지상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천상에서 지상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띄니까 신말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말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신말 탄자가 나오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신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신말 탄자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상에서 뭐를 하고 계셔요? 인을 떼고 계십니다. 오직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말을 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말 탄 자는요,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즉 전쟁을 통해서 무슨 힘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받아 쓰는 관이 뭐예요? 이 스테파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셨는가? 예수님은요,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관을 쓰셨어요. 디아테마타. 이것은 무슨 관이냐? 왕관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왕관을 쓰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은요, 악한 자들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거든요. 참 왕이 아니. 근데 예수님은요, 참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왕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활은 뭐냐면요, 활은요, 이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사탄이가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 사탄이가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칼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그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사탄은 뭐예요? 활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시느냐? 대환란의 시작될 때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강림하신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세상에 전염병과 피가 있을 것이고, 또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과
돌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 타고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이 나올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나타난 사탄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짓으로 이제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요 세상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사탄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이렇게 기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전쟁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땅을 빼앗고 뭐 한쪽에 일방적으로 억압을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짜 평화인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평화를 이용을 해서 가짜 평화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도취되어서 적당히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는데요. 뭐를 안 가졌냐면 살을 안 가졌어요. 살. 즉 화살을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활만 갖고 있어요. 이게 거짓 평화를 가지고서요. 사람들을 뭘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가지고. 무혈입성을 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꼭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요 돈 조금씩 풀어주니까 다 좋다고 다 받잖아요. 잘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경제가 팍팍 돌아가나요? 사람들의 힘이 펴지나요? 한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빚은 엄청나게 쌓여서 다 우리의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들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첫 번째 인을 뜰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지만 그것은 참 면류관이 아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 형성과 거짓 종교를 수반하는 기반적인 평화가 얼마나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까? 통일교 대선 과정에서 개입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평화를 가장하고 있어요. 평화. 많은 종교들이 다 평화를 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모든 종교 다 모여서 그냥 평화하자, 화평케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는요, 거짓과 비진리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주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6일인가) 신정호에서 8.15 기념 행사가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어요. 또 주관은 제가 적혀있는 포럼으로 열렸어요.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모였어요. 물론 8.15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또 잊지 아니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기독교가 모여 다 끌어오다가 교회에서 헌금한 것 갖다가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한마디 없이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다, 평화. 안전하다, 안전해. 우리 다 같이 평화하자.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을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나팔은요 뭐냐면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 때 나팔에서 무슨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심판을 하는 천사에 의해서 세상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피 섞인 불이 막 쏟아지는데, 바로 요엘서에 보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초목의 3분의 1이 다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지역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불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은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지역 막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다 불타서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만,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만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런 불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 문제가 당장 생기게 됩니다. 온통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기는 거죠. 화상을 입은 사람들,
그 고통도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에 쏟아부어지는 대접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성 종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성. 오늘날 말하고 있는 암과 같은 것들이 피부암 막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발병이 되는 거예요. 왜? 3분의 1이 다 불타는 상황 가운데에 이 환경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종기 정말로 사람의 피부를 다 썩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악성 종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좀 빈곤한 국가, 거기에 재앙이 생겨서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폭우가 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산불에 피해가 있든지 그러고 나면요,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죽음이 엄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도무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 항복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때에 오늘날 이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하여 목표물이 막 움직여도 막 추적해서 쫓아가서 이제 명중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디에 임하느냐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재앙이 불이 떨어짐으로 땅, 즉 자연의 3분의 1이 불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요, 바다. 세 번째 재앙은요, 강. 네 번째 재앙은요, 이 천상,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케 되고 먹는 식량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질병, 기근, 고통,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관계없어. 나는 안전해. 이러면서 살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AD 66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그런 날이 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세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피난 가지 않았어요. 노세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고 피난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 평화, 거짓 행복, 여기에 도취되어서 세상은 살만해,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면 되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논에 막 누렇게 벼가 익은 것이 있더라고요.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시대를 분별하고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날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